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들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해왔을 겁니다. 은혜라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분명히 알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먼저 은혜와 평강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가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는 건요,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옥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기쁨도 모르고 참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은혜로 감사해요. 그 은혜로 기뻐하고요, 그 은혜로 찬송을 해요.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한 이후에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와요. 그의 입술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갇혀 있는 자가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갇혀 있지만 이 갇혀 있는 이 고립된 이 어려움이 바울이 찬송하는 것,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때는 세상적인 복을 누릴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에만,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도 할 수 있고요, 어려울 때도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 주신 복을 알면요,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7병의 기적이 나오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고도 7강주가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이 보리떡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축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뒤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보셨냐면, 예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있느냐, 이 양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는 양을 보고 감사하려고 해요. 눈에 쥐어지는 양만 보고, 눈앞에 보여지는 양만 보고 감사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양,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보고 기뻐하고 이걸 보고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면 정말 모든 것이 다르게 여겨져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에 양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이 열려서 그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불평할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양을 봐요. 얼만큼 많은가? 눈에 보이는 그 양을 보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보지 못해요. 그저 양만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요동을 하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 심판당해야 될 이런 정말 죄인을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아주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니까요, 이 복을 아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는 옥에 갇혀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쁘고, 오히려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해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좋은 일들만 생길 때만, 형통한 일들만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보고 얼마큼 많은 양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변함없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은혜의 눈이 열려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전했지만, 이 목사님이 이제 셋째 아이를 얻었는데 낳고 보니까 이 셋째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야. 다운 증후군 장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기뻐했던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뻐했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양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내가 보이는 어떠한 좋은 일들, 좋은 환경,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만 기뻐했구나.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기쁨이 사라지고,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한 자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버림받을 수도 있었겠구나. 아니, 아예 태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 다음날
한 권사님이 예배 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또 사모님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교인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 특별히 장애아를 둔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색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까? 묻는 가운데 갑자기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자신의 딸이 6살 때 이제 선물을 사다 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휙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 부모는 이 아이를 생각해서 정말 좋은 걸로, 아주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로 사다 줬는데 자기는 안 좋아한다고 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고, 내가 원망하고 슬퍼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심판받아야 돼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찬양할 수 있고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동기를 물어보면 참 다양해요. 어떤 분은 결혼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믿는 아내를 만나서 이제 아내로 인해서 이제 아내가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한번 나갔다가 그렇게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자녀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하여 자녀들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웃의 권면을 통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다 교회에 나오게 된,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다 다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왔든지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사람을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결단하여 이곳에 나와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때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이것이 감격할 만한 은혜인 거예요. 예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한 대학교 교수님, 음대 교수님이 되신 분의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음대를 나와서 이제 러시아에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교육받았던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탈북을 결심을 합니다.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탈북자이기 때문에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 없어서 벌목장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나무를 옮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몇 번이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작업장에서 들렸던 찬송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이 계속 들으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면 교회를 찾아가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한 대학의 음대 교수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낯선 땅 하란으로 갑니다. 이제 하란의 외삼촌을 찾으러 가지만 야곱에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만나 주셔서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삶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확신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물을 길러온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 거예요. 그때요 야곱은 펑펑 울어요. 낯선 곳에서 혈육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펑펑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려왔는지 몰라요. 농사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서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사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켰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병까지 났어요. 병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읽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너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였다.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왜 이 용서의 확신을 믿지 못하느냐? 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오르티즈 목사님은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이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은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결심을 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까 절망만 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죄책감으로 너무나 고통을 겪고 병까지 얻었으니,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정말 놀라운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병까지도 깨끗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이 이루어진 구원에 대하여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근데 왜 절망하느냐? 주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해요. 나를 붙들어요. 세상을 붙들어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것이냐? 여러분, 승리하는 삶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매일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매일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앞날에 대해서 불투명한 채 걱정거리만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나를 붙들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를 붙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고 부채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너무나 교회 사역을 제어하고 너무나 이 마음에 깊은 고민을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어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어라. 생각해 보니까 이 건축의 부채로 인해서 너무나 자신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위축되어 있고 사역을 할 때도 위축되어 있고 성도를 대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이 부채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도 제한받고 설교도 제한받고 모든 것이 다 제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염려할 때가 아니구나, 눌렸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때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걸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이미 해결받은 것으로 믿고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갖고 전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정말 필요한 곳에 도와야 될 곳을 또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제약받지 않고 이제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막 이걸 전하면서 기쁨이 주체되지 않아서 막 그것을 전하고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일을 염려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지금의 문제를 앞에서 두려워하며 아니면 이것도 없고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요, 나를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살기가 진짜 힘들다. 사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살기 좋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가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살기 어렵다. 항상 살기 힘들다. 이 말은요 계속 있어 왔어.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달라야 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살기 힘든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이 이 능력이에요. 갇혀있지만 이 갇혀있는 게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바울의 감사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내잖아요. 감옥에서도 능력 있는 사역들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대체 어떤 것이, 누가 이걸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빼앗아 가지 못해요. 근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닫혀있기 때문에. 은혜를 보는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만 있을 거예요. 이 은혜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행복이란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잠깐 찬양을 멈추고요, 우리 한번 가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우리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자, 2절도 한번 떠올려주세요. 2절. 자, 시작.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 우리의 참을 수 있고,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요. 눈물 날리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요. 눈물 날리 많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은혜의 눈이 열려서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의 우울함과 절망은 떠나가며 이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그 은혜, 놀라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할 수 있고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 어떠한 고난이 있어,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앞에 합당한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망만 하지 않습니다. 원망만 하지 않습니다. 의심만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채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나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마저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하나님의 없는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양을 보면서 많고 적음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쳐버리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억울해하며 때로는 침체되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주시는 은혜가 꽉 닫혀 있어 그 누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이 한 달, 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또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원치 않는 교회들을 통한 간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정말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키는 가운데 한 교회에서도 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7월 달에는 정말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감동하는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와 1,000번째 감사, 건축과 선교 각가지 제목을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셔서 이 예물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